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좀 단어가 좀 무서운 제목이 좀 붙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 이러한 단어가 이제 오늘 제목이 붙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을 낳으셨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에게 마치 부모처럼 막 공양하고 또 잘하고 하면 진짜 부모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은 등 돌리고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마치 그 사람이 부모인 것처럼 거기 가서 뭐 열심히 막 정성을 들여서 한다면 진짜 내 육신의 부모는 어떨 것 같아요? 막 속상하고 서운하고, 더 심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분노, 진노가 임할 거예요. 아니, 내가 낳았는데, 내가 무슨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싫어하고, 나한테는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고, 나한테는 따뜻한 눈길도 안 주고, 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하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 부모님도 목사님 있어요. 내부한테는 못하고 봉사인단 매누리가 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못하고 남한테 잘한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참 아프죠. 진짜 뭐 어떻게 할 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제외가 되었지만, 이전에 저희들도 예수 믿기 전, 전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상태는 다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기보다는 다 다른 것에 눈길을 주고, 막 산에 가면 산신령, 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바다의 용왕, 그리고 뭐 해와 달과 뭐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진짜는 누구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누구에게?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바다 가서 용왕에게, 그리고 뭐 해와 태양에게, 아니면 달에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절을 하고 거기다 경배를 하는 게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섭섭하시겠죠. 조금 지나가면 원망스럽겠죠. 좀 더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오늘 18절에 처음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자녀가 자기 부모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내팽겨치면서 아무 상관없이 남보다도 더 못하게 산다면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18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8절을 보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기도생활도 못하고, 이런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건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러한 것들을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대상을 하나님 그거를 지금 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이 마치 부모님이 화가 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오늘은 좀 공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과 우리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신 이러한 모든 천지 만물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에게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그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경건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라는 거죠. 불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인간들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걸 한마디로 불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의의 죄악의 목록들이 우리 또 이제 좀 보여주세요. 29절, 30절, 31절 한번 좀 우리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나는 해당되는 이 29절, 30절, 31절의 제약의 그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해당이 하나도 안 돼요 하는 사람 이따가 꼭 좀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9, 30, 31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네,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정도로 모든 여기 계시면 혹시 저는 아닙니다. 이 안에는 내 마음에 짓는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저지르는 것까지도 죄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나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라는 분 혹시 계시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뭐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는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다?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배를 올려야 되고 찬송을 올려드릴 이러한 인간들이 다른 곳에 귀 기울이고 다른 곳에 마음을 쏟고 다른 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한 100년 전에 한 120, 30년 전에 그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옛날에 그런 조상들을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하자들 모르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19절 20절 우리 또 한번 자막 좀 펴주세요. 19절 20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우리 옛날 조상들이 쓰던 말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들이 뭐냐면 조물주라고 썼어요. 뭔가 누군가가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누가 계시다?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확실히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다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고 산과 바다는 누가 만들었고 이 바람과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은 조물주가 만들으셨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누군가가 이 조물주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도 조물주라는 누군가가 계셔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자연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들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뭐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매달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것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의 자리를 갖다가 채워놓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분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왜 진노하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1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경건하지 못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불의한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이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알아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단계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왜 죄인인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뭐하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의 제목이 있어져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땅땅하고 지금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24절, 26절, 28절에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또 자막 좀 띄워줘서 제가 읽다가 어느 한 부분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방치하셨다. 무관심으로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방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북한의 김씨의 그 3대 세습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저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저 김씨들 3대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김정은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감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몰라도 김정은이 만일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로. 내버려두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24절, 26절, 28절의 말씀처럼 뭐 한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라?
멸망의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여러분들도 또 아시는 분이지만 네팔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 아니 무슨 산이죠? 킬리만자로? 예? 그 산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반하면 죽잖아요.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자연 녹다 보니까 거기에 눈 속에 꽝꽝 얼려져 있던 시체들이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근데 그 시체를 옮기려면 조금 좀 해서 한 1억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옮겨오는 자체도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알려줘도 못 찾아오는 거야. 그냥 산사나이는 그냥 산에서 죽는 게 자연적이니까 일부러 돈도 그렇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게 지금 막 그냥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는 사람이 거기에 막 묻혀서 죽었을 때 찾지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녹다 보니까 해빙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시체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는 한 100부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그래서 막 그냥 나라들마다 막 찾아서 이렇게 하는 상황을 보는데 이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상황. 하나님은 이 자연의 그런 모든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많은 것들이 그냥 그런 자연계가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이후에 그 내버려 두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우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진노하신다는 소리야?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는 뭐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하나씩 쭉 기록을 할 때 좀 교리적이고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만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께만 경배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께 경배 대상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그런 산과 바다와 태양과 이런 것을 경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를 28절, 29절, 30절에 29, 30, 31절을 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죄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의 결론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끈앞풀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 막 비탈길에 그냥 막 낭떠러지로 막 떨어져 내려가도 하나님 그냥 방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죽어라. 너희들 죄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다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 붙잡아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계속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주가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는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두신 상태에서 맘대로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기본 우리가 어떤 상태였던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뭐 하셨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풀리는 일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데 뭐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러다 뭘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진짜 알맹이 진짜 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당장 병으로 아프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시고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내 입에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의 감사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내 형편에 이런 상황이지만 저런 상황이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구원에 감사해요. 나 같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불의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삶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웬은인지 저를 구원의 반열에 삼아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그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그 감사. 지금 내가 막 질병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물질로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사람의 관계에서 완전히 사면초가 되었을 때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도 모르게 눈물 나고 힘들어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쟁이라는 거죠. 조건부 이거 안 주시니까 나 감사가 안 나와요. 저거 안 주시니까 감사가 안 나오.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후에도 필요한 건 이미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그냥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찬양하시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이 달라져요. 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막 그냥 체험신앙 은혜신앙으로 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10년 20년 그 이상을 지나도 나는 체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메마른 상태로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뭐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결과는 뭐였다? 사망,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연약해서 물질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나쁜 짓 다 하고 못된 짓 다 해도 잘 먹고 잘 사고 하는데 니네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데 왜 니네는 복 못 받아? 왜 니네는 몸이 아프고 왜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 맨날 보면은 우거지 죽상들하고 뭔가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너희들 왜 못 살아? 이러면 우리 뭐예요? 은혜 기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 들어야 돼? 저 사람들은 나쁜 짓 못된 짓 다 하고도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 막 그때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잘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갖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아갖고 정말 제대로 아무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왔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이 막 잘못하면 뭐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자시면 우리에게 막 물질도 펑펑펑펑 주시고 건강도 막 그냥 완벽하게 주시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주지 왜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안 되고 못 되고 힘든가?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받기 위한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정말 진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막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런저런 하나님을 찾게 만들면서 조금씩 뭐한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이러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니네들 뭐 이거 뭐야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못되든 더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를 자녀로 삼았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 지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꾸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걸 뭐냐? 사랑의 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런 거 생각 못 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일을 안 따라주지?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나중에 드려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핵심은 하나님은 왜 진노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도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만드셨잖아요. 그 만든 창조물이 인간이 뭐예요? 창조물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향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대상이지만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장 18절부터 2장 3장은 왜 죄인인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나중에 4장 이후부터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고마운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초 과정, 기본 과정,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이고 그 죄인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린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게 여러분들 요것만 오늘 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2장 이후에 이제 또 계속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만 살 것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 잠깐이지만 이 땅 이후에 영원히 살 곳을 우리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임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신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현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백이 신앙인 거예요.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뭐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고 조건부의 신앙은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많고 많은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원초적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 구원 때문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다 보면 나머지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 맨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면서 진짜 알맹이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은
니네들이 얼마나 느껴보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치와 모멸감과 완전히 철저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건만 너희들은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 여전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는 너희들의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온다면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감격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